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까지 보고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다시 보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을 육체를 따라 알았지만,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따라 알던 것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바라보지만 깊은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다는 것.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속은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너희의 속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과 그 깊은 실상, 진면목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현상과 실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과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게 실제구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상 실제가 아니고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고, 실제는 사람들에게 감춰있고 오히려 그것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철학이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실제를, 진정한 사물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알고 이제 그렇게 반응하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만족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가 진정한 실상,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또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요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낙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이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아. 뭐 이만하면 살만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삶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말하자면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자기의 어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문제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은 괜찮아. 인생은 살만해. 단지 그렇게 삶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모습만 바라보고 인생을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지티브 싱킹, 긍정적 사고가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입니다. 빛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둠을 또한 어둠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을 인정하면서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신데 모든 것이 어둠까지도 빛이라면 그것은 빛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한 사람이 모든 삶에 대해서 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생은 다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부요하여. 그러나 실상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부자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어떠냐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로 알고 있는 것과 영적인 실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옷도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인생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병들고 가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게 진단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가난하면 내가 병들면 또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육체의 가난함과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심각한 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뭐 이가 좀 시려도 가만히 내버려 두기 어렵잖아요.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속이 좀 아파도 감기 기운만 있어도 약을 쓰고 병원에 가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바로 느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쉽게 반응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불편하니까 오늘 또 의학이 발달하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실상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영적인 실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냐, 자기가 부자이고 자기가 특별히 현실적인 문제가 없으면 영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병들고 눈멀고 벌거벗고 인생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위기가 아니고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평안한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위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생에 문제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와 목매, 무감각, 그게 문제이죠. 우리 나병 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고 코가 문드러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질병이죠. 오늘날 교회는 사실상 위기를 경고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위기를 경고하는 곳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되잖아요. 괜찮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의사가 아니지. 죽긴 죽게 되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 직면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야말로 목회자야말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여러분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해 줘야. 에레미야에 보면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닌 사람들이 지어낸 평화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평화일 뿐이고 실상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깊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악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평화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정의에 근거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평화인 것은 그거는 말하자면 돼지를 도살하기 전까지 그냥 잘 먹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징계를 받고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 중에 더 큰 저주입니다. 인생에 문제 부딪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문제 그 자체만 고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화의 근원을 찾기보다 왜 평화가 깨어졌는지에 대해서 실상을 발견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거짓된 평화에 쉽게 길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문제의 실상입니다. 바울도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주 두려운 경고이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해산의 고통이 임산부에게 이르듯이 그렇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평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잠시 용인하는 것일 수 있는 그런 평화들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징조를 보이시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그 징조를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계속해서 마치 지금 암이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도 계속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방탕함과 부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실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치료를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길입니다. 본문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는 말은 지금이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그들의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벌거벗고 지금 원수가 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등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는 말은 구원의 날이 이제 발견받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 빛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둠에 처해 있고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공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삶이 다 안전하고 평안한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이라 생각을 하고 구원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그 심판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알고 있는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문제의 실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문제의 실상은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문제라는 것. 겉으로 드러난 가난, 겉으로 드러난 질병,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 내가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풀려 있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고 죽음에 처해 있다는 것.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인생이 성공적이든 인생이 실패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절망적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를 하죠.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어떤 관계의 평화에 대해서, 건강의 길에 대해서,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사회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치 구원이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요즘에 혜민 스님이라고 뜨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고 이 서로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치유하고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상실한 자이고 평화를 회복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겉으로 드러날 때 평화 같아도 그것은 평화의 하나의 가면일 뿐이지 평화하려고 하는 하나의 추구일 뿐이지 실상 평화 자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인생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온 인생, 절망적인 인생, 부패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임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자유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 그때 비로소 인생의 평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서구 역사를 그 절망적인 흑암에서 건져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종교개혁의 위대한 복음의 진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비관적인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과학기술을 발견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마치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또 동양의 어떤 종교들이 마치 인생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복음들이, 거짓 평화들을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이렇게 돈이 없어요. 또 이렇게 병이 걸렸어요. 이런 관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야말로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의 은혜를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듯이 오늘날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내가 밑바닥에 떨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인생의 고통과 절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고 내게 돌아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구원을 경험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경고하고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오히려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열어놓았다.
네가 이제 스스로 힘쓰고 했을 때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평화에 근거한 거짓된 희망을 깨뜨리고 우리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도록, 그분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도록, 그래서 새날, 구원의 새날, 우리에게 평화가 일어나는 새날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의 병을, 우리의 가난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놀라운 사랑과 평화를 계시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날,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놀라운 구원의 날이 이제 임하였다. 우리가 병든 자들이지만, 우리가 저물어 간절히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평화를 갈구하는 자들로 주께서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절망적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절망적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 예비되어 있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느니라. 우리가 나 자신의 병듦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철저히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치유를 구하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거짓된 평화에, 거기에 속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나를 바꾸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희망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이제는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절망적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저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절망 중에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위기 가운데 지금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내가 절망 중에 있던 내게 희망이 있는 거구나.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잖아.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심각한 어둠에 처해 있고 하나님의 위기 앞에 처해 있던 것이고, 삶이 위기 앞에서 이제 절망적으로 생각했던 죄인들, 세리들은 오히려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역전된 것이에요.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실상은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고, 인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하려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사, 우리의 영혼의 의사,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이 또 뜨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절망적인지를 발견하는 것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 아니고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능력도 되지 못하고 삶에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눈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가난함과 자신의 가련함과 자신의 공고함과 자신의 병들므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에 가지도 않지만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쳤어, 내가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시지만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눈으로 보는 드러난 문제를 마치 그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미 치료하시고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에 속듯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삶의 문제를 마치 위기의 실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속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져서 내가 겉으로 드러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낙관하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절망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절망하던 것에서 오히려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새롭게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드러난 나의 가난, 나의 질병, 주변의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구나. 이미 구원의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더 이상 절망, 슬픔, 두려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이루다는 주님의 선포에 귀를 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그런 부정적인 말에, 세상의 평가 앞에 내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을 이루다는 그 주님의 선포에 내가 나를 맡기고 그 선포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은 가난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질병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실패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의 이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평화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평화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선포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보라 지금은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보라 지금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서 평화로 인도하시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보고 인생은 고통스러워.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서 나는 안 돼.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낙심하고 놀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 보라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큰 평화 안에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구원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그가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평화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면 주님 안에서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주님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돈도 세상의 지식도 과학기술도 정치 경제 문화도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